23과 14가 사실은 17과를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두 군데 겹쳐서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23장에 사라가 죽고 그 다음 장에 이삭이 장가를 가고 그 다음 장에 아브라함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개 되는 거니까 오늘 자 함께 봅시다. 23장 1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더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고려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여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르소서 당신들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이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아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해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있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시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 일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둘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여기 19절에 그랬거든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례를 장사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가 묻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20절에 이와 같이 이제 전체 통과하는 거거든요.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매장지 소유로 확정되었다. 네, 중요한 말이 됩니다. 자, 오늘 제목 잡기를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서 사라를 장사했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1번 천수다 소천한 사라. 1번 사라가 몇 살에 죽었습니까? 1절에
몇 살에 죽었어요? 27세. 127세에 죽었죠. 그럼 아브라함 몇 살입니까? 사라보다 10살 많으니까 137세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은 사라가 몇 살 때에 하나님 부름 받았습니까? 창세기 11장에서 65세. 예, 그렇죠. 남편이 75가 되니까 자기 부인은 65세가 되죠. 10살 차이 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러면은 17장 17절에 그 말 나와요. 17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여기밖에 안 나와요. 차이 난다는 게. 그래서 남편이 10살 위고 아내가 이제 10살 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사라가 이제 65세에 하나님을 받고 온 다음에 죽은 횟수가 127이니까 몇 년간을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산 내가 가나안 땅에서 빼니까 62세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반 정도를 가나안 땅에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게 이제 이분이 이제 참 간단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말하기를 이것이 곧 사람들은 횟수다 연도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라가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사라는 일은 아브라함은 어떠합니까? 어디서 죽었습니까? 죽은 데가 2절에 보니까 헤브론 기라 아르바. 예, 가나안 땅, 크게 보면 가나안 땅이고 좁히면은 그 헤브론을 다른 말로 말하면 기랏 아르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이라고도 하고 기랏 아르바라고 나는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죽었다. 그러면은 제가 드린 지도 있죠.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 이렇게 보면은 그 지난번에 우리가 배울 때 그랄 아비멜렉 그랄이 있고 거기서 이제 저기 바닷가 가면 가사가 나오죠. 가사가 전쟁 나는 가자 지역 그 지역에 지금 현재 지금 싸우는 지역이 거기 가자 지역에서 동쪽으로 오다가 그랄이 나오고 그 밑에 브엘스바가 나옵니다. 브엘스바 여기서 이제 아비멜렉하고 넥셀 했거든요. 넥셀 한 다음에 아비멜렉은 가사 쪽으로 갔어요. 블레스 쪽으로다가 그리고 지금은 거기서 올라가면은 헤브론 나오죠. 헤브론 기랏 아르바 그러니까 그랄과 브엘스바 헤브론이 거의 같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넓게 말하면은 가나안 땅 이게 꼭대기 무기뚜부터 다 가나안 땅이거든요. 거기에서 죽은 지가 헤브론이다. 헤브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 그랄에 와서 그랄 장군이 간 다음에 베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22장, 22장 거기 3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장 32절 그들이 브엘소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이게 브엘소바입니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을 떠났어요.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다. 자기 땅 가니까 그 지역이 가사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갔고 33절 아브라함은 브엘소바에서 에스나무를 심었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예배드렸고 34절 블레셋 사람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 오랜 세월을 지냈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브엘소바하고 가까우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다가 했는데 이 어디나 그러면은 자 창세기 14장으로 갑니다. 14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14장 13절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에스들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나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명한 사람이었더라. 여기가 헤브론이에요. 아브라함이
와서. 그러니까 하니까 옛날에 그 롯이 전쟁 나서 어려움 당했을 때 그때 가서 도와준 분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라의 말씀을 듣고 집에서 길이고 훈련된 자 몇 명입니까? 318명을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거기 살 때에 이분이 엄청난 군대 책임자입니다. 총수입니다. 군벌이거든요. 그러니까 318명을 거느릴 정도니까 뭐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지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마 한 4, 50년 지나간 모르겠지 볼 때 이렇게. 그래서 다시 옵니다. 이제 23장 2절에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다. 이제 그랄 가서 애기 낳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지 않습니까? 22장에서. 그러면은 여기 지금 사라가 127이니까 이삭은 지금 몇 살입니까? 그럼 이삭은? 아흔에 낳았으니까? 37? 그렇지, 37이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돼서 거기 살면서 편하게 말년에 누리다가 이제 사라가 돌아가셨거든요. 이렇게 돌아가서 아마 그 아브라함이 헤브론이니까 옛날 땅, 고향 땅으로 와서, 고향 땅은 아니지, 이민 온 데의 제2의 고향, 고향 땅은 저 갈 때 오르니까 먼 곳에 있고 거기서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그 아내가 죽은 다음에 슬퍼하며 애통해. 그렇죠. 거기 보니까 22절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마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죽었으니까 이삭도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말년에는 엄마가 자기를 낳았는데, 근데 이제 사라의 친족들은 아마 안 왔을 거예요. 워낙 멀리 사니까. 갈대아치, 우리 현재 나귀들야 쪽이니까 한 엄청 먼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삭이나 그런 사람들에서는 안 나왔어요, 말이. 아마 이스마엘도 만나도 모르죠. 그냥 원래 엄마였으니까, 진짜 엄마였으니까, 이렇게 나갈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슬퍼하며 애통했다. 상상을 해보세요. 그 갈대우리에서 이제 하란으로 왔습니다. 먼 거리를. 다시 이제 거기서 가나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을 따라온 중에 유일한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롯도 떠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100년 넘게, 만약에 결혼을 20대 했다 그러면 100년 동안을 함께 했다, 둘이. 그러니 얼마나 그냥 여러 가지,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본 것처럼 사람이 똘똘해요. 강하고, 사례가 분명하고, 혼낼 때도 있고, 따질 때도 있고, 그런 아내가 돌아가 있으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의지가 없었을까, 나갈 때 이게. 이런 그 어려움이. 그러니까 이 말하기를 슬퍼하며 애통했다. 이 말이 간단하지만, 반정성을 사는 자기 아내이기 때문에 정말로 자기 자신 일은 뭐 믿고 사는가, 뭐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것이 이제 여기 1번입니다. 자, 세 번째. 사라는 몇 살에 하나님 만났습니까? 파란만장한 사라의 생애를 생각해 보세요. 몇 살에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죠? 65세에 만났지 않습니까? 자기는 65세, 남편은 75세. 그래도 팔팔했죠. 그때는 뭐 일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살았습니다. 살아가서 한번 생애를 생각해 보세요. 먼 길에서 와서 아들이 없으니까, 애기 못 나니까. 근데 90살 돼서 여자로서 애기 못 날 때가 됐을 때도 애기 못 나니까 얼마나 그 자기가 몸담고, 이 집에 또 큰아들, 장남, 종손인데 이제 그럴 마음이 많았을까. 또 생각해볼 때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와서 예배드렸거든요. 근데 기근이 들었잖아요.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기근 들어서 애굽 갔어요.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가 자기를 뺏어갔잖아요. 예쁘다고. 그러니 남편하고 왔다가 뺏겼고, 그래 다시 이제 애굽으로 다시 가나안 왔어요.
하는데 이제 뭐 양도 낙타도 굉장히 많이 갖고 왔습니다. 온 다음에 그 가나안 땅이 좁으니까 그 이제 그 가축만 줬어요, 조카한테. 그랬더니 쌈이 난 거에 종들이 또 우리 땅인데 내 땅이냐 나갈 때. 그래서 조카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저를 가라고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그날 부른 다음에 아브라함아 하늘 바라보라고. 별 세보라고. 별 하나, 별둘, 백천, 별 만 알고시겠네요. 야, 네 아들이 그렇게 많을 거요. 그거 기억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러더니 야, 밖에 나와보라고. 걸어가보라. 동쪽, 서쪽, 남쪽. 봤어요? 그거 다 넣어줄게. 얼마나 그게 사람이 감사했을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또 뭐냐 그러면은 소돔에 전쟁이 나버렸어요, 조카가. 그래서 그 남편이 318명 데려갔다니까 사라가 318명을 매겼잖아요. 물론 종들이 매겼겠지. 그러면은 사라같이 머리가 명석하고 분명한 분이 얼마나 했겠습니까? 아니 10명을 먹이려 하더라도 시각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10명을. 근데 318명이라는 것은 그 군대 나간 사람이니까 가족들, 자녀들 하면 아마 몇천 명 안 됐을까? 318명에 결혼했다 그러면 부인까지 하면은 600명 정도. 자녀하면 뭐 한 1000명 정도. 엄청난 그 부대의 총 책임자가 사실은 사라예요. 남편은 이제 큰데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먹였었는데 또 전쟁한다니까 얼마나 못 나갔겠습니까? 그 부인이 가도 다치지 않을까, 사고한다니까. 근데 갔다가 또 왔잖아요? 하는데 남편이 이제 전송을 가져온 다음에 그 손도 가져가라니까 다 안 갖고 왔다고 다 죽어서 단지 동업했던 그 세 분만 주고 왔거든요. 그 사라가 그것도 이제 갔다 온 사람, 상처 입은 사람, 그 장당한 사람들 다 치료하는 것을 책임봤던 것은 아마 분명히 사라였을 거예요. 남편을 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일이 많았겠는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 근데도 아기를 못 낳아요. 아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갈이 집종이야, 내 집종.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 집에 종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내가 볼 때 아마 남자가 몇십 명, 몇백 명 됐을까? 여인도 밥을 애기니까. 하갈이 그 중에 하나인데 젊으니까 저 여자랑 같이 애기 낳으라고. 그래서 아들 낳았어요 하니까 자기를 멸시해. 그 종이 멸시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내 쫓으라고. 응? 그 사라가 그냥 말했습니까? 한번 볼까요? 한번 창세기 17장. 얼마나 사라가 화가 났으면 그랬을까? 창세기 16장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갈이 이렇게 나니까. 자, 16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여종이를 멸시한지라. 아니 내가 이 318명까지 건드린 총대장인데 나를 멸시해? 누가? 저 총련이 이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그냥 시골하던 멸시하니까 사라가 뭐 했냐 보세요. 5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한다. 아주 칼같이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6절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 손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시게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자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여라. 그 학대할 정도. 이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와서 애가 있다고 저렇게 하느냐. 그래 집안에 한번 굉장히 일어난 일이 일어났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 사라가 뭐냐고 그러면은 대단한 여자예요. 분명하게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그 하갈이 낳았더니 자, 그
18장으로 가면 18장에 났을 때에 나니까 하갈이 그 아들 낳아서 이제 이삭이 낳는데 그 이스마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아들을 놀렸죠. 놀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저기 사라가 21장 8절입니다.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여인 하갈의 아들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조롱하는 거예요. 장난하는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단호한 거지 않습니까? 이 종의 아들이 네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 어지를 못할 거기 때문에 내쫓으라. 그래 남편이 어떻습니까? 1절에 근심했잖아요. 이렇게 분명하고 아주 그냥 따지기 잘하고 그 옳고림이 분명한 여인이 돌아가겠어요. 이거. 그래서 사라가 얼마나 분명했는가. 아기를 못 낳는데 남편이 이스마엘 낳는다면 13년 동안을 걔만 바라봤지 하나님 꾼 다음에 할례하라 하고서 아들 낳았어요. 이 사라가. 언제? 90세 때에. 그리고 그런 거예요. 내 말년에 무슨 일이 있네. 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웃겠네. 그랬거든요. 이삭을 낳고서 이제 아까 공부한 것처럼 이제 그날 가서 잘 살았습니다. 사라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뭐 느끼냐고 보면 이게 한 인간의 삶이다. 태어나서 이사 와서 이민 왔죠? 친척도 없어. 다 친정이 저쪽에 있으니까. 거기서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믿음 생활할 때 자기 약점이 세기를 못 나니까 멸시를 받아. 무시를 당해. 이 원한을 얼마나 많았을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90살 때 애기를 갖게 해서 낳거든요. 그때부터는 어깨를 쫙 핀 다음에 여기 지금 22, 3장에 사라가 안 나와요. 여기에. 왜? 편하니까 이제. 감사하니까. 이삭이 커나가는 거예요. 10살 먹더니 20살 되니 30살 장가 못 가서 걱정만 했겠지 이제. 사라가 이제 엄마니까.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사라가 임종을 해서 하나라로 갔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여기 2절에 그랬거든요. 들어가서 슬퍼하며 애통했다. 정말로 엄청난 그 선한 것을 느껴볼 수 있는 것이 그런 말이거든요. 반면에 믿음을 가졌으니까 믿음을. 그래서 이름도 사례가 아니라 사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뭐냐면 진짜 희노애락을 다 붙인 거예요. 고생도 했고 어려움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그러나 감사한 것은 내가 하나님에 가 있다. 이런 것이 사람은 꽉 찬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년이 중요한 겁니다. 말년이 마지막 때가. 근데 잘 살다 마지막 때 가난해서 그냥 객사해버려서 이거는 좋은 것이 아니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마성열 집사 같은 경우도 어려웠죠. 마지막을 잘 마무리 잘한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침례도 받고 성찰 참여하기도 하고 말씀 듣고 또 병원 입원도 해서 다 도와주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정말로 그 대통령이 받는 것 같은 그런 병원을 받고 이렇게 뭐가 없는 사람이 딱 걸어가서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 그러니까 살아가지 뭐냐 우리는 어려웠다 하더라도 정말로 굉장히 감사한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오는 거는 장례를 정말 제일 잘 치렀어요, 이분이. 우리가 이제 돌아가시면 모르겠지만은 다른 사람들한테 장례를 잘 대접을 해줘야 돼요. 우리 의무가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막벨라 굴을 요구하는 아브라함. 자, 4번입니다.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자, 3절에. 해족속. 그렇죠? 시신 앞에서 일어나, 이제 그 방에 들어가 있다가 나온 다음에 헷족속한테로 갔습니다. 헷족속한테 가서.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고 그러면은 10절을
10절 보세요. 10절.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해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해족속인데 뭐라고 썼습니까?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 이 뭐냐 그러면은 원로회를 말하는 거예요. 해족속의 지도자들, 어르신들, 그들 모임에 아브라함이 간 거예요. 거기에. 다시 말하면 이제 어느 지역 간다 하더라도 어른들이 결정을 하거든요. 우리 주민이 많다 하더라 지금 대표가 있는 것처럼 옛날에는 그 지역의 원로들, 어른들한테 가서 물어봤거든요. 저도 생각할 때 제 그 성당님 그 송담리가 82호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 그들이 결정해서 하면은 뭐 언제 우리 뭐 저기 출석하자 하면 했었거든요. 뭐 풍악을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그러면 이번엔 니네도 들어가 하는 것처럼 여기 지금 뭐냐 그러면은 여기 3절에는 해족속이 전체가 아니라 원로들 해족속의 대표들한테 가서 말하는 것이 있는 것이 그런 말입니다. 자 가서 아브라함이 5번 보니까 무엇이라고 자기 소개합니까? 4절에 나그네요. 또 거류자. 거류자는 뭐예요? 그냥 떠들이 사는 사람. 이 하면서 당신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리를 주어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여다가 장사하게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거든. 나가는 거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보니까 그 나그네하고 거리다 말을 했거든요. 여기 뭔가 그 말 듣는 사람 누굽니까? 해족속. 자기는 어딘가 가나안 저기 옛날에 마게도니아 우리 지역이니까 외지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왜 그랬을까요? 나그네요 거류자 하면서 요구한 것이 뭡니까? 매장할 장소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갖다 묻어면 되는데 갖다가. 확실히 자기 것을 만들려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나그네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게르라고 말인데 게르 또 이제 거류자가 토사브라고 말인데 나그네나 거류자는 땅을 취할 수가 없어요. 장례도 매장지가 매장 못합니다. 살아도 왜? 내 땅이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 돌아가시다고 해서 보물사 묻습니까? 못 묻어요. 법적으로 이거는 정부 땅이고 또 개인 땅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산지가 60년 됐어요. 근데 자기 땅이 없다고. 왜? 고향은 저기니까. 그러니까 하는 것이 나는 당신 중에서 나그네입니다. 거류자입니다. 물론 군대는 많아. 돈을 많을 수 있어 내가. 그러나 당신 중에서 내게 매장할 장소를 주어서 장사하게 도와달라고. 그들에게 왜냐 그러면은 이제 시신을 두면 어떻습니까? 썩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흙으로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말한다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여기 4절에 저는 나그네입니다. 떠돌입니다. 지금 아내가 죽었는데 묻을 데가 없네요. 좀 매장지 줘서 좀 장사하게 도와달라고 아브라함 그들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 보니까 3절에 해족속. 따라합시다. 해족속. 이게 굉장히 큰 민족이에요. 제가 이제 그 대학교 공부할 때 뭐냐면 해족속이 나오는데 그래서 교수가 해족속이 성경이 나와요. 근데 역사에 없는 거예요. 해족속이라는 게. 그래도 국어학자들이 성경 거짓말이다 이거. 없는 거랬다. 그러다가 이제 하무라비 법전 그저 나왔다 찾다 보니까 그게 해법전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민족입니다. 해족속이. 한번 찾아봅시다면 출애굽기 3장 8절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처음 나오는 게 거기에요. 3장 8절 84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자, 찾으셨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스 족속, 브리스 족속, 히브 족속, 여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 말하는 거예요. 어디 가나안에 데려갈 때 거기는 뭐냐 그러면 이거 민족이 있어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브 족속, 여족 족속 간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둘째가 뭐냐 그러면 헷 족속입니다. 헷 족속이 이게 굉장히 강자하면서 강한 민족이에요. 이 사람들이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역사에는 안 나오는 거야 같다 이거를. 그러다가 얼마 뒤에 이게 1930년대인가 발굴해서 나오게 법정이 나온 거예요. 돌멩이가 이게 봤더니 이게 헷족속이라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게 중동주 한 다음에 터키를 갖고서 마게너까지 그저 다 지배할 사람들이 헷족속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그랬거든요. 다 죽여.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죽였습니다. 안 죽여서 심지어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어머니가 바세바. 근데 다윗이 가늠에다 여자. 그 남편이 뭡니까? 장군. 우리아 장군. 우리아 장군이 헷족속이에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강한데 그들한테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갔을 때 그때 이제 그 지역을 가나안 족속, 헷족속이 살았었거든요. 그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그네입니다. 저는 떠들이기 때문에 땅도 없습니다. 지금 땅 좀 줘서 장사를 도와달라고 말하는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고 하면은 아브라함의 가족들 어디 삽니까? 갈대 우르 사는 거예요. 갈대 우르에. 한번 보세요. 24장 3절입니다. 3절 그 앞장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들 장가보려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며느리를 데려올 것을 종한테 말하는 거거든요. 3절에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멸시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한 이 지방 가나안 족속 딸 중에서 아들을 택하지 말고 여기까지 말하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택하라. 먼 길 가라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까지. 이게 한 달 갈 때 걸어간다고 치다가 먼 거리니까 고향이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가족이 산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가족은 저 멀리에 있어요. 멀리에 있는데 그래서 24장 48절을 보세요. 48절입니다. 우리 다음 볼 거니까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시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보세요.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 그러니까 이삭의 부인이 육촌 동생인 거예요. 육촌. 자기 아버지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종이 먼 길 가 데려왔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기 뭐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저는 떠들입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 달라고 말한 것이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이 그 말이죠. 자, 6번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햇사람들 원로 회원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뭐 요구하는 거예요? 사절에 보니까 사라를 매장을 넣어요. 그렇죠. 매장지를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매장을 소유지를 달라. 왜? 매장할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하나 생각할 수 있죠. 대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으면은 어디다가 대고 오신다고 그래요? 그 시신을 지금이야 공원묘지지만은 옛날 어땠습니까? 조상했다. 선산 갔잖아요. 대개 있다 하더라도 강원도로 가고 경상도로 가고 충청도 멀리까지 가고. 왜? 선산이니까. 아브라함 그러면은 죽었을 때에 왜 고향 땅으로 안 갔을까요? 자기 모시려고. 너무 멀어서? 멀어서? 저기 멀어서.
하나님 그곳에 약속. 정하라고 하셔서. 그렇죠. 지금 거장 정말 답변 잘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정답입니다. 이게. 그곳을 정하라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갈 수 있어요. 자기 아들 장가버릴 때 거기서 데려왔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돈도 많아요. 여기 15절 보세요. 15절. 내 주여 그 내 말 들으셔서 땅값은 얼마입니까? 은 400세겔이면 굉장한 돈이에요. 그 당시 말할 때는. 그 돈을 아브라함이 한 번에 딱 준 거예요. 그랬거든요.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16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적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서 거기서 줬잖아요. 은 400세겔을. 그러니까 현금이 있던 양반이에요. 그 당시에 뭐 은행에 있었겠나 뭐지 하여튼. 그러나 은 400세겔을 줄 정도로다가 죄를 있다는 것을 이분이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고향을 딱 갈 수 있는데 정말 거기서 말씀한 것은 중요한 게 있어요. 고향 땅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자, 창세기 12장 봅시다. 1절. 이게 그냥 12장이 굉장히 더 중요한 거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나 이거 우리가 계속 외우는 구절이거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5절에 보세요. 5절에 12장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함께 하란 모은 것을 가지고 온 다음에 어디 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갔죠.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6절입니다. 6절 보세요. 아브라함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어느 땅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은 이게 싹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나는 여기 사람이다. 여기 있자. 내 친척과 아버지 떠났으니까 여기다가 장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 말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매장할 수 있게 땅 달라고.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실은 왔다가 변합니다. 지금 여기 이제 이따 하겠지만 땅을 샀거든요. 여기다가. 지금 보세요. 이 이스라엘 좀해요. 나라도 강원도밖에 좀 더 크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이 미국 안 살아요. 다시 일로 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왜? 내 땅이니까. 아브라함이 땅 산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지금 왜 전쟁합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가자 지역과 싸우고 어제 또 시리아 요르단 수세로 싸워갖고요. 왜? 이게 내 땅이기 때문에 딴 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그 집착이라는 게. 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준 땅이니까 너 지켜나가야 돼. 그러니까 뭐 그 하마스가 얼마 땅을 봤으니까 다 부숴버렸잖아요. 이제 못 쓰게 만들어 놓고 또 이제 헤스볼라 위쪽이거든요. 이란이 배경이 있다고. 근데 얼마나 모사드가 정확한가 하면 그 핵 무슨 기지 같은 걸 폭발해버린 거예요. 무기고 같은 걸 못 싸우게. 전쟁 나고 하신 것이 미리 해버리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인이시거든요. 내 땅이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준 땅이다. 그 말이 사절입니다. 이게 당신들 중에 내게 매장지를 주어서 아내를 매장하게 도와드나. 그 마음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12명도 유대인들에게 있다. 그 말이거든. 우리가 그게 있어야 돼요. 약속을 꽉 잡는 것이 필요할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예요. 저희 질문할 때 6번에 왜 그렇게 합니까? 왜? 믿음 때문에,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렵다고 그냥 돈 번다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믿음의 의지, 확신이 없으면은 사람이 성공하지를 못해요. 제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니까 절시병상을 멀리 끝나버리면은 사람한테는
고집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냥 바람 온다고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 불어도 바람을 이기고 나가는 그런 믿음. 화난이 온다 하더라도 이기는 믿음. 그냥 종교 좋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그러거든요. 당신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서 매장을 도와달라고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이게 중요한 거죠. 자, 7번입니다. 7번 이제. 헷 족속 원로들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아브라함 부릅니까? 지도자. 아니 6절에 뭐라 불렀어? 6절에? 하나님이 세우신. 아니 그 전에 6절에 당신은 네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또 11절에 네 주여. 내 주여. 또 15절에 네 주여. 내 주여. 아니 원로들은 뭐 토백이 되는데 아브라함 주인 취급하는 거예요.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이게 이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아브라함 살면서 비록 떠들인데도 주인 냄새를 한 거예요. 뭐 도와주기도 하고 나 그랬었으니까. 그러면서 왜 부를까요? 주인이라고. 아브라함.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그렇죠. 세우는데 이 해적서 볼 때는 이분이 뭐냐고 그러면 주인에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인데 사실 이분이 주인이야. 행사할 때 잠을 주는 거나 말하는 거나 이 보고 이분이 틀도 크고 정확하고 분명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뭐냐고 그러면 이분이 주인이에요. 이분 다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갖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있다고 누군가가 이렇게 어른으로 사는 분이 있어. 배운 것도 아니야. 학벌 준 것도 아니야. 자기 주인도 아니야. 근데 뭔가 분별하기 때문에 이분이 그 주인으로 닮았습니다. 우리 옛날에 보면 동네 같은 거를 갖다가 떠들다 누가 나오면은 떠드니까 다 잔잔해져. 그분에게 리더십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가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해보세요. 살면서 자 떠들이가 오더니 전쟁이 나오더니 군대에 모아서 키운 사람이 318명이야. 또 거기에 가족도 있어. 저희도 다 먹여 살려. 대단한 분이잖아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그러니 조카가 뺐다니까 가 싸울 때에 3명 데리고 가. 갔다 온 다음에 돈도 다 줘. 쓴 것 같은 경우. 야 대단한 분이다 저분이. 저분이 보통 그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주 생각도 있고 틀도 있고 우리의 주인이다. 어르신이다. 아마 여기 그 원로 회원들이니까 아브라함과 비슷한 나이가 있었을 것 같아서 더 나이 모르겠지 이렇게. 그러면서 저분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다. 도와줘야 한다. 이게 이들이 들어가면 사연할 수가 있거든요. 나가는 거.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이 어디 간 다음에 얻어먹으려고 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주고 줄 때 사람들이 나한테 딸려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리더십이 지금 당장 필요한 거거든요. 정치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 내려오면 아무것도 아니야. 돈 많은 사람 돈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 그래 뭐냐 그러면은 아내가 죽었는데도 이렇게 그리고 뭐냐니까 보십시다. 아들이 37살 먹었어 지금. 근데 언제 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 아내가 90살 때. 90살 애기 못 낳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애기 낳아서 거기 있어. 그러니까 6절 보시 뭐라고 그러는가.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당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자기들한 말로 하는 거예요. 이 해적 속에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 아기를 못 낳는 가운데 낳잖아요 이 사람이. 응? 또 이 해골을 보니까 그날 갔다 왔고 브엘스가 갔고 이 지역에서 이 양반이 소원이 잦아요. 어디 가는 간에. 싸움도 안 했는데 그래 왕이 꿈꾼 다음에 도망가 버려서 끔찍이 퍼져버려서 그러니까 저분은 건들면 큰난다. 저분은 우리가 잘 모셔야 된다. 저분 때문에 부자가 된다. 이 말이 내가 생각할 때는 확 퍼진 것 같아 보니까. 이게 위대한 자잖아요. 가진 것도 없이. 아브라함이 뭐냐 그러면은 그냥 덩쳐먹는 것이 아니라 주는, 베푸는, 아껴주는 사람 취급을 하는. 우리가 아냐 그러면 롯이 이제 소돔이 하나님께서 죽인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의인 50명, 45, 40, 30, 20, 여기까지. 근데 기도하는, 그거 바라볼 때 이 아브라함 뭐냐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우애해주는, 다른 사람들을 아끼는, 사랑하는, 그런 게 꽉 들었으니까 이거를 해쪽서 어른들이 알아듣게 보니까 아, 왔다 나가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하거든요. 내가 그 박사 나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우리 동네 사람뿐 아니라 면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축하한다 하면서 자네 공부 잘했겠지만 그게 아니요. 자네 조부가 훌륭한 거예요. 예? 하니까 우리가 이제 동네가 82호거든요. 이거 이제 옆에 이제 들이 많이 있으니까 일제시대 먹을 게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봉수 씨라고 여기 도의원 분이 있어요.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땅을 빌려가지고서 참이, 수박, 거기 다 심어준다 그다 이렇게. 그럴 때는 따먹으라고 아무나 와서 그 얘기나 해주더라고. 자네 조부가 그런 양반이기 때문에 자네가 복 받은 거요. 자네 했겠지만은 그거 감사해야 돼요. 그러고 나니까 어머니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시집 오고 나니까 그 말을 떠들더라고. 이렇게 이러면서 심은 다음에 아무 까맣게 만든다고. 그래 하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게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존경을 하니까. 왜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네 번째 며느리가 막내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서 제사를 다 지내. 보면 이게 그 5대주까지 지낼 때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아버지가 했대요. 애들이 많으니까 제사 내가 지내겠다. 밥을 먹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가문에서도 이거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냐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우리 지역 사람이에요. 해적 속에. 이게 뭐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성이 아시고 이 사람들은 패시거든요. 그 다른 거니까. 근데 아시가 저 지방 가서 왕초를 타는 거죠. 이게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 말이거든요. 여기 내 주여 들으십시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받들어 사람들한테 이렇게 받들었습니다. 그 다음 가봅시다. 이제 그 8번 원로들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선합니까?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고 했죠. 종이라고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 모른다 하더라도 오랜 세월 지나 보니까 저분이 지도자야. 그러니까 저는 이거 느끼거든요. 이게 참 중요해요. 평상시에 사는 삶이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웃한테, 어려운 자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아브라함이니까 살면서 20년, 30년, 50년 늘 베풀고 사랑을 주고 하나님 가운데서 그런 거예요. 아, 저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다. 이게 딱 느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한테 욕먹으면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내가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그냥 껴안아주고 이런 마음이 아브라함을 리더가 되게 만들어서 나중에 땅 살 때도 그냥 굉장히 잘 샀거든요. 이게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문제 보세요. 8번 두 번째 문제. 시신을 매장할 장소를 구한 아브라함에게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6절 그 가운데부터 뭐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떠들이지만은 우리 묘실, 그러니까 해적 속에서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좋은 장소 당시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죽은 자를 매장하라고. 그러면서 그랬거든요.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를 금할 자가 없을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는 일을 막을 자가 없고. 그렇죠. 오히려 당신의 안에 있는 것을 영광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냐면 인식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민족 중에서 당신을 아니까 당신이 죽은 자 그 부인을 사모님을 자기 묘실에 장사한다 하더라도 금할 자가 없을 겁니다. 거기 중요한 거든요. 자기 묘실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 장 써놓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아갈 때 이렇게 이제 합장할 때 해놓은 것처럼 거기다가 쓴다 하더라도 누가 말하겠습니까? 거기 중요한 거거든요.
좋은 것을 명당자리를 우리 동네 가운데서 명당자리다가 쓰셔요. 우리 주민 가운데서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인정을 받은 거예요. 사랑을 받은 거예요. 여기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 성실하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도 성실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동네 사람들에게 잘 나가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나가다 보니까 자기 태도가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아니겠습니까? 나가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뭐냐고 그러면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보시는 것이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안 살면 여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니까 태도를 잘 갖고 있어야 돼요. 지도자, 더군다나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같은 경우는 내 태도가 그 사람들한테 미치게 되니까 지나간 다음에 저 가짜 예수쟁이요, 가짜 목사요 할 수가 있거든요. 왜? 내 태도가 엉망이 되면 그런 거니까. 근데 그랬거든요.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실 가운데 명당자에다가 쓰셔요. 그냥 그걸 쓰셔요. 다 좋아할 겁니다. 영광일 겁니다. 이런 말 넣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 6절만 본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잘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인심을 안 열었어요. 하나님께가 감사한 거. 이게 하나님께 감사한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내 옆에 오지 말라고. 이 하는 것도 얼마나 나오는데, 이게. 제가 이제 그때가 중학교 1학년인가 할머니가 돌아가 있어요. 돌아가시는데 이제 대전 서울과에 다 오셨다고. 매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턱불이라고 좁았는데 할머니가 했거든요. 친정에 가고 싶다고, 친정에. 거기는 이제 굉장히 부자예요. 친정집에. 왜냐하면 조카가 그 당시에 국민학교 교장, 둘째가 대련시 세무서, 셋째가 서울법대 나온 다음에 선거관위원회, 넷째가 저기 인천에 그 방직공장 나온 이사. 그러니까 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아버지가 하니까, 우리 작은아버지가 하니까, 야, 여기다가 쓰라고. 양재 바래 보시다가. 그러니까 내가 지네가 집에서 쓸 양재 바래 데 갔던 우리 할머니 준 거에 쓰라고 이렇게. 난 몰랐 것 같다, 이걸. 나 그러보니까 이게 서로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서 잘해주고 나가는 가운데서. 하나가 뛰니까. 그래서 내가 대학 고등학교 때 여기 그 둘째 거기서 살았거든요. 한 2년 살았나? 지난주에 그 동생이 토요일날 강의를 했다고 그래서 이제 전원대학교에서. 우리 뭐냐 그러면은 평상시에 내가 미국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기쳐봤자 얼마 치겠습니까? 뭐 몇 억 후딱 나가버려요. 나가는 거. 그러니까 베풀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보살펴주는 것이 이 아브라함이 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내 주여, 주는 들어오십시오. 우리 가운데 당신은 주가 하나님께서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명당 타려서 쓰시면은 다 좋아할 겁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들었을 때 말을 한다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 9번 문제. 호의를 베푸는 해적 소원들에게 아브라함은 어떤 얘기를 보여줍니까? 12절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몸을 굽히고 공손하게. 그렇죠. 또 12절도 몸을 굽히고 공손하게. 이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사람들한테 야 내가 뭐 잘됐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절하고 예의 갖추고 하는 아브라함의 인생만 아니까 볼 수 있죠.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뭐 급했다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겸손하다. 자기를 높여주니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내려가. 이게 이분의 삶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좋아해 잡겠는가. 우리가 참 지도자를 잘 모셨다. 이런 마음이. 우리가 평상시에 겸손하게 참 중요해요. 인정해 주는 거니까. 누구든지 간에. 근데 저거는 그냥 고개만 뻣뻣하고 말이요. 실력도 없고 그냥 교만하고 말도 못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불이가기 6절에서 내 주여 당신은 지도자입니다. 명당자에 쓰십시오. 했는데도 아브라함이 고개 숙여서 몸을 굽힙니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게 자기가 된 거거든요. 우리에게 그게 있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 나갈 때 이게 중요하다. 자, 10번에 그다음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서 누구의 땅에 매장을 합니까? 어디다 매장을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수아르의 아들 에브론. 예, 소아의 아들 에브론에게 거기 땅 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아브라함 하는 얘기가 소아의 아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오래 살았으니까 헤브론에서. 그러니까 그거든요. 6절에 8절에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데려다가 장사하게 하시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아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 왜? 오래 살았으니까. 어리고 땅이라는 거 시골 사람들은 다 알아요. 어리 땅이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가 이게 옛날에 줬으니까. 우리도 보면은 우리 그 종산이 봤더니 할아버지 셋째 할아버지가 처갓집 부자였대요. 거기. 그래서 그 처갓집에서 산을 켜버린 거다. 산을 갖다 이렇게 줬는데 매장을 했어요. 근데 등기를 나눈 경우에요. 등기를 매장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그때 거기 우리 그 집에 손자된 양반이 내가 그 집 대표인데 우리 하나 줬다고 들었으니까 등기하라고. 그러니까 등기가 한 거예요. 그 땅 우리 땅이 된 거거든요. 우리 종사 땅이 나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세종시 들어올 때 거기서 돈 많이 받았지 이제 땅을 수용되는 거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냐 그러면은 알아요. 우리 알자스는 그래 그러거든요. 어디에 있는 그 누구 너라고 훤히 알아요. 이렇게 머릿속으로 다 어른들은 다 안다고 이게. 그러거든요. 저기 하려고 그러면은 직원들이 뭐 동서나 뭐 하라고 나가는 거 이게. 이것도 저도 배웠거든요. 중요하다가 뭐 그 말이요. 어른들은 소리크를 이기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안 돼. 그 말이 맞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해나가는데 아브라함이 뭐냐 그러면 알으니까 아니 거기 있는 거 소아의 아들 에브론 있지 않습니까? 그 에브론 땅을 내가 사고 싶다고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아마 모르겠어요. 사례가 알았는가 얼마나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인정할 걸 아는 다음에 땅도 보기도 하고 하지 않았겠는가. 옛날에 그래서 돌아간다 미리 다 봤었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했다는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랬더니 이제 그 15문제, 11문제입니다. 소아의 아들 에브론은 말머리에 있는 어느 부분을 아브라함이 살아갑니까? 어디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고. 그렇죠.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욕심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묘쓸 때 불다가 써요. 불다가. 우리처럼 평상시 하는 것이 아니라 불에다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산 꼭대기잖아요. 베트남 가면 어떻습니까? 산 계곡이라고 써요. 물레대한테 써요. 뜨거워야 빨리 썩는 납니다. 산에 다 쓰면은 안 썩는데요.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거기 여기 가면은 저기가 그대로 있다고 아래에. 우리 뭐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있다고 시즌 안 썩는다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또 이렇게 심한 이렇게 활개 있지 않습니까? 매장할 때 이렇게 나가는 거. 딴 일 없어요 그러고. 미국은 뭐냐 그러면은 평지거든요 이렇게. 이게 밑으로 내려가니까 거기다가 이제 비석 하나 딱 세워두는 거지. 누구라는 것은 요 정도 되는 거 한 40, 한 50 되는 거 세우고 나가는 거지. 다른 문화니까. 그러니까 그들이요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다. 막벨라 굴. 거기다가 썰을 아브라함이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런 막벨라 굴을 이 굴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습니다. 왜? 살았거든요. 전쟁 나서 갈 때도 거기 살았다고 자기가 그 지역 갔다가. 그러니까 이 헤브론 지역은 고원 지역이에요. 높은 지역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낭토레가 급경사기 때문에 외적이 잘 침략을 못한 지역이 헤브론 지역입니다. 거기가 모서는 거는 시신도 안전하고 또 이제 그 날씨가 좋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원. 묘실 중에서 좋은 곳에 장사는 해쪽 소유를 아브라함은
충분한 땅값을 주려고 합니다. 그랬거든요. 그 전에. 왜 충분한 값을 주고 사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랬거든요. 아브라함 보니까 9절 뭐라고 그러는가?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주도록 하다고. 그러면서 충분한 대가 받고 그분을 내게 주어 당신 중에서 매장한 소유자를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6절에 보니까 공짜로 쓰라고 말하잖아요. 아무 데나 쓰라고 이렇게. 원하는 데다. 근데 아브라함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충분한 대가를 받고, 무슨 말입니까? 땅값을 받으라는 거예요. 확실히 충분한. 주고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제 처음 쌓은 것. 두 번째,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땅, 이 땅. 또 저는 그랬거든요. 너와 자손을 많이 복주게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자기뿐 아니라 아들도, 손자도, 증손자, 고손자가 다 거기서 매장 사야 되는 거니까 이 땅을 사야 될 때 그냥 공짜 받는 것이 아니라 땅을 준 다음에 사야 되겠다. 이거를 아브라함이 따올 수 있는 것이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자, 20절을 벌써 20절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 속한 굴이 그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매장지로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제는 땅이 아브라함께 돼버린 것입니다. 어디에? 가나안 지역에.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또 봅니다. 24장 12절. 이게 뭐냐고 그러면은 종이 이제 이삭의 며느리를 데리러 가야 돼. 이제 아내 땅을 그때 말하는 겁니다.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도 순종히 이거 아닌데 7절입니다.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주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려 하였으니 그가 그 사람보다 앞서 보내시리라. 내가 가서 내 아들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따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강조 뭡니까? 고향 땅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까 이게 내 땅이니까 이제 가나안 땅이 우리 땅이야. 여기서 내가 살해야 돼. 아들이 살해야 돼. 손주가 살해야 돼. 증살해야 돼. 이게 아브라함 생에 꽉 들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아들들 가지 말라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자, 25장으로 갑니다. 25장 9절부터 제가 드릴게요. 9절 25장 그의 아들 7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열조에게 들어갔다. 이제 천수를 다 하신 거예요.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모리아 해적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 아버지도 거기다 장사했잖아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적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더라. 그랬죠? 돌아갑니다. 49장 저 뒤로 나가요. 창세기 맨 마지막 게 49장 29절부터 제가 드릴게요. 49장 29절부터. 그러니까 그 땅에다가 사라가 먼저 돌아가 장사한 다음에 아브라함도 장사했죠. 자, 49장 80페이지입니다. 29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사하는 말이에요. 30절. 이 굴은 가나안 땅 나무레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배작기로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안에 리브가도 장사되었으니 나도 르아를 그곳에 장사하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 산 것이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밭을 침상에 모으고 숨고더니 그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도 여기 레아가 죽어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그러면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후손들은 뭡니까? 할아버지가 계시며 할머니가 계시며 아버지 계시며 증조할아버지 여기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워서 여기를 그냥 사수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말이거든요. 아브라함 뭐냐 그러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정상은 돈 주고서 사야 돼요. 얼마나 주더라도. 그랬거든요. 여기 충분한 대가. 깎는 게 아니야. 이따가 공부하겠지만은, 그래서 여기다가 본인이 이제 자기의 아내를 내장한다고 하시는 그런 말들이거든요. 이거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저기다가 자기 아내를 모시게 되는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랬더니, 자, 이제 13번입니다. 그 주인 에브론이 어디 있습니까? 에브론이 10절에 보니까. 10절에 어디 있어요? 에브론이 헤조스 가운데 앉아있잖아요. 이분도 원로야. 이분도 유지야, 거기에. 근데 여기서 이제 나왔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그 말하는 거예요. 그가 해쪽 속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에게서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성문 그 원로 회의에 온 분들한테 말하는 거니 뭐라 보세요.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이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내 주여 그림하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불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뭡니까?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공짜로다가 무상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무상으로. 그러니까 이 에브론도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아, 당신의 옷을 영광입니다. 쓰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려오니, 이 무슨 말씀일까요? 걱정 말고 쓰라. 증인이 있다는 거, 증인.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르신 증인이기 때문에 쓰시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 증인이 없으면 없고요. 걱정 서리라. 그러면서 나갈 때 얘기 나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영어들은 아니 기부, 그냥 기부한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드립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또 백성 앞에 몸을 굽히고. 그렇죠. 또 절하는 거예요. 또 감사하다고 사이 편하고 그나 줘야지. 내가 그런 사람인데 이게 안 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니 더 동네 사람들이 미안하지 않겠는가. 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나가는 거. 그래서 몸을 굽혔습니다. 아브라함 뭐냐 그러면은 예의를 깍듯이 믿는다고 있다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게 더 수고하고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6번입니다. 이제 땅을 지불하는 거. 아브라함은 무상으로 땅을 주겠다는 에브론에게 왜 값을 주겠다고 그럽니까? 13절 어디서 그 땅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야 돼. 그 증인들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합당히 여기시면 들으시면 청하건대 내 말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에게서 받으시오. 내가 죽은 자를 장사하겠나이다. 아브라함은 공짜인데 주겠다는 거예요. 원래도 쓰시라고 주겠다는 거예요. 에브론도 가져가시라고 주겠다는 거예요. 고집도 대인 황수 고집도 나가는 게 아까 말씀 왜? 이게 내 땅이 되니까 난 나그네요. 근데 땅만 사놓으면 내 거가 되는 거니까 아들도 며느리 손자도 살 수 있는 것이 그 말이기 때문에 그랬다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문제 있었거든요. 12장 7절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 땅 주겠다. 그냥 내가 말씀 들었다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해야지. 내가 그걸 만들어가야지. 많은 사람 여기서 실수하는 것 같아요. 그냥 복받은 알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내 거를 만들어야지. 내 거로다가 기도도 하고 성경 과학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거 집에다가 두면 아무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일하고 내가 그래서 아침에 새벽기도 하다가 오늘이 이게 14가거든요. 대학교에서 15가 하면 한 학기입니다. 이게 한 학기. 그랬어요. 이거를 처음부터 우리 하늘빛교회 성정대학에 이걸 질 거라고 됐다. 그러니까 한 분들한테 졸업장을 주고 모자도 쓰고 공부해가 없어. 정식으로다가 왜냐하면 이게 했으니까 이게 대학보다 더 자세히 공부하거든요. 우리 한국사님 정인이니까 여기 정인이 있네. 한국사님이 저희 텔레비도 찍어놓고 나가는 거.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이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내가 땅을 사야 돼요. 돈 주고 사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그래 아브라함이 된 거거든요. 나갈 때 이게. 그러니까 당신이 밥값을 받으라고 그러거나 달라고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볼 수 있거든요. 자 17절입니다. 간단한 겁니다. 당신이 합당히 여기시면 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 13절에 당신이 합당히 여기시면 무슨 말이게? 주는 것도 좋지만 내가 확실히 금전을 주고 사겠다. 그렇죠. 만들겠다. 아브라함 굉장히 머리를 상관이에요. 주는 거 감사하다. 그러나 합당히 이해적으로 당신이 이제 땅 하는 거니까 할 때 주고받는 것이 옳은 것도 아니겠느냐. 그래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거죠. 이렇게. 왜? 주라고 그러는데 상대 기분 나빠가면 그 이상 하지 않으니까 그냥 합당히 오시면 내가 받으시라고. 참 아브라함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냥 뭘 그래야 돈 받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도 존경을 해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나가는 거. 땅값을 받으라고 그랬죠. 이렇게. 그랬더니 18절 얼마라고 합니까? 여기 그 에브론이 15절에서 땅값이 은으로 얼마라고 했어요? 은 400세겔. 내 주여 내 말 들으시오. 땅값은 은 400세겔입니다. 하고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문제입니까? 죽은 자 당신하시죠. 거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400세겔인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줘도 된다고 말씀했으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더 아브라함한테 베풀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런 거거든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냥 쓰시면 되는 거죠. 나가는 거 이렇게. 땅값이 그런데 은 400이에요. 은 400. 이거는 지금 말하고 있을 때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많은 돈. 은 400이면 은으로 4.4kg입니다. 지금 따지면 지금 값으로 치면은 이게 왜 이게 비싸나 그러면은 이제 구약성경 바라보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그 오므이라는 분이 옛날에 사마리아 샀어요. 살 때 그때 돈을 싸게 샀거든요. 양반이. 그러니까 그건 뭐냐 그러면은 비싸게 부른 거거든요. 불렀는데 어떡합니까? 여기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브론은 해촉석이 있는데 말한 대로 돈을 다 줬어요. 그렇죠.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 시가로 줬다 그 말이거든요. 400세겔을 달아서 은으로 준 거니까. 은이 옛날에는 금은이 그랬죠. 지금이야 코인이 왔다 갔다 하지만은 거기서 줬습니다. 누가 앞에서 거기 해족석이 듣는 데서 증인 앞에서 준 거예요. 떳떳하게 준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뭘 보냐고 이 양반은 공짜 좋아하잖아요. 공짜가 나중에 쥐약이 되어버린다고 잘못 갔다가 이거. 대통령 부인이 빽받았다가 지금 시끄럽다 나갈 때 이게 그러니까 정정당당히 줄 거는 주고 받을 건 받고 더 아브라함 뭐냐 그러면 이 땅이 약속의 땅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야. 해야 돼. 그러니까 은 400세겔 달아서 딱 줬어요. 이 사람한테. 우리한테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 내가 떳떳하게 양심 바르게 하나님께서 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자, 보세요. 깜짝 지우라 한 다음에 17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모리아 막벨라에 있는 헤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인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부른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등기가 딱 됐다 그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 근데 보세요, 여기 17절에 그 에브론의 밭과 곧 그 밭과 거기 속한 굴과 그 밭과 주위 나무가 굉장히 섬세하게 썼어요. 계약은 섬세하게 됩니다. 적당 들어보시래, 이 땅 내 거요? 하면 안 돼요. 몇 평, 얼마, 이게 나와 있거든요. 나가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결혼 맺기를 성문에 들어온 온 해족속에 보내돼서 해족 원로들 앞에서 아브라함 소유로 확정, 등기가 땅 됐다는 것을 설명을 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 땅이 된 거예요. 우리도 지금 문제가 되지만 여기 복도 같은 경우 잘못해 놨어 이제 문제가 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하나님께 손이 안 보게, 이게 중요한. 이게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게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교회인데 왜 손해를 봐야 되냐? 그러니까 붙잡아서 싸우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가보기도 하고 하나님 손에 안 봐야 되는 거니까. 아브라함이 가니까 정정당당하게 상인이 표현하는 은사백세를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다. 돈이 갔으니까 밭이 우거진지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20월입니다. 20월. 아브라함이 어느 곳에 매장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어디다 매장했어요? 땅 산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례를 가나안 땅 마모리아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했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책임을 다했고 또 이스마엘도 이삭도 여기다가 모셨거든요.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고 그러면은 죽은다 하면 결정장애 못하죠. 그러나 남편이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곳에 묻혀서 여기 지금도 이제 아마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서 아브라함이 여기 계시다고. 그러니까 저희 소련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8만 명이가 돼요. 소련서 온 사람, 거기 온 사람. 왜? 이게 우리 땅이니까 아프리카에서 미국에서 오는 곳이거든요. 나가는 거. 자, 마지막에 이제 22번입니다. 20절에서 밭과 굴이 해족서로부터 아브라함 소유 같은 것을 강조합니다. 왜 이 사실 중요할까요? 왜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을 지키려고 애쓸까요? 지금 중동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생각해 보시죠. 이민자 아브라함, 약속받은 아브라함, 미래판 아브라함을 힘으로 생각해 보시죠.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사야 돼.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냐고 그러면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막 다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할 때 애쓰니가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이게 믿음으로 나가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 보라. 기뻐하라. 찬양하라.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되는 거니까. 아브라함 그런 믿음이거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제 여기 중요한 말이 그거예요. 20절에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 속한 굴이 해족서로부터 아브라함 매장으로 소유주로 확정되었다. 따라합시다. 확정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노래가 된 것이니까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24장 아마 몇 번 나눌 거예요. 너무 많은 거니까. 그래서 장가 가서 장가 보낸 다음에 아브라함 들어가세요. 25장에. 아브라함 끝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진 삶인가 이게 책이 한 권이 어쩌다 보니까 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짜놔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우리 공부한 자가 지금 이제 14강 사실은 16강 끝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부를 때 얼마나 실수 많이 했습니까? 믿음 없으니까 그냥 자기 부인 때문에 아프니까 가기도 하고 고생 많이 했사오나 또 적 듣기도 하고
믿음이 들어가는 가운데서 실수의 믿음이 들어가고는 말미암아 마지막 때는 절대 부양하면 안 된다. 이 땅을 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 땅을 살 때도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니라 부상은 다 외면한 다음에 던져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이 후손이 살고 있사오니 저희 감사하고 저희 마음속에 믿음 주시고는 말미암아 어려워도 힘들어도 약속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따라가는 가운데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공부를 하는 가운데서 복이 내 복이 되고는 말미암아 21세 아브라함처럼 살아서 나 때문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어려운 자들이 힘든 자들이 죄인들이 구원받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